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를 부르시니 평안이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려면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가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와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려면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 앞에 일이 많고 참 주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만나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몸의 은혜와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려면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려 하며 우리 모두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다는 알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그러한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이 귀한 새벽에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주님 주시는 참된 삶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늘 연약하여 조그만 것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여 아버지,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참된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 주의 음성이 내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울리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1.5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김현희 원사님, 최용석 유명아 이 가정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손들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중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참 많은 고민 속에, 말하자면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당신들 고린도에 살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구별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반응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면 참 좋은데 아니 자기가 뭔데 나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권면한 사람이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은 잠시 그들이 근심,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을 하긴 했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파멸적인 그런 근심도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창조적인 근심도 있는데 이 성도의 근심은 창조적인 그런 근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조적인 근심이 뭔가 좀 어려운데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늘 있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어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근심을 하게 될 때 무엇을 근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근심에 대해서 세상적인 근심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근심이 뭔가? 그 첫 번째는 상실에 대한 근심이에요. 잃어버리고 나이가 먹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실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러면서 주식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이고 또 하나가 있는 건 뭔가 하면 실망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망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자녀일 때 실망하고 남편한테 실망하고 또는 누구 이웃에게 또는 교우에게 실망하고 목사님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너무 많은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수준을 낮추고 내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실망하지 않는데 내가 실망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근심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적인 근심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죄책에 대한 근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었네.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의 근심이 따라오게 되죠.
이렇게 세상적인 근심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죄책감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행동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책감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책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호를 안 지켰어요. 이거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면 다음부터는 신호를 잘 지켜야죠. 마음의 근심만 갖고 있으면서 신호를 또 안 지키고 또 안 지키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죄를 다 짓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 가지 근심이 내 앞에 왔을 때에 그 근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그것을 근심에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고 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 뭐냐? 그것은 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세상적인 근심은 뭐냐? 죄가 들어올까 봐 근심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죄가 있기는 있는데 그 죄를 들킬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더 넣었다고 그래요. 그건 뭔가 하면 그 죄를 지어도 들키지 말라라는 제명 이렇게 계명을 넣었다고 해요. 우자하는 약인데 아무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때로는 근심이 쌓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죄를 내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근심 그런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래서 저함들의 모든 근심이 그래 내가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거룩한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